축복한 얘기죠. 그 기회를, 은혜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오셔버렸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고 또 그렇게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거든요.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을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실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어디 올라가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즉 실은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수요 저녁에 읽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내용인데 예수님이 베다니와 그리고 벳사다에 가셔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데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혹시 누가 그거 왜 풀어가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의사가 잡으면 수술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칼을 요리사가 잡으면 요리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칼을 목수가 잡으면 좋은 것을 만들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칼을 강도가 잡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강도질하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도구가 누구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성도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는 딱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대하는 마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들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게 나귀 새끼에 대해서 왜 그걸 풀어가냐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이 라고 그러거든요. 이름 없는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귀 왜 풀어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신다고 말했더니 이에 뭘 했다는 겁니까? 허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쓰도록 내어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이 허락했다는 말이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 했더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거절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에 뭐라 했다는 겁니까? 허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간한테 세례를 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겁니까? 허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나를 내드렸다, 헌신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헌신하는 사람을 누가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보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키라도 자랑하지. 근데 성도 여러분, 저보다 키 큰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르심을 보면 돈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른 걸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지혜한 자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그렇게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라고 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 동네에 처녀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다 못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만? 마리아만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니까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뭐하니까? 내드리니까 그가 누구에게 쓰임받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성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뿐이냐? 아니, 다 불렀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헌신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내어드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지 않으면, 이에 허락하지 않으면, 이에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권총을 들이대 가지고 사용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신다고 하실 때 이에 허락하는지라 우리를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전부 다 뭐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영혼아 나 너 이렇게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좀 뭐냐면 서로 이익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자리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잘났네 못났네 가지고 다투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다 사람 집에 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불러가지고 어디에 가라냐면 그 사울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뭐 하는 중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부흥회 때 사울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방은 선교를 위한 첫 문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뭘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엄마 기도해줘. 그러면 나도 기도하지만 네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뭐 할 때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6장이 초대교회가 이게 말씀이 흥황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해서 자기 사람들, 자기 가부가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하고 있는데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에서 빠졌다고. 성도 여러분, 원망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뭐가 없이 구제하냐면 기도 없이 구제해요. 기도 없이 봉사해요. 기도 없이 사역해요. 기도 없이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곳곳에서 원망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구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비를 더 늘립시다. 구제를 바꿉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할 사람들 7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죽고 기도해야 사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자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사람 소리가 나고 원망의 소리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처방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는요, 재밌습니다. 이게 새벽마다 성경을 2장씩 읽다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다 읽을까 그랬는데요, 오늘은 100절을 읽었거든요. 새벽에 50절 해가지고 100절이나 되더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도 2장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재밌겠죠.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송미경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다 생각 안 나는데 딱 2가지 나거든요. 뭐냐면 영혼아, 등짝이 아프게 기도해야 된다. 등짝이 아프게 찬송해야 된다. 등짝이 아프게 기도하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고함을 쳐야 됩니다. 고함을. 이 등짝이 아프려면요. 근데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등짝이 아프게 찬양해야 돼. 등짝이 아프게 기도해야 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기도는 길내는 거라는 거거든요. 기도길을 쭉 가면, 자꾸 가면 기도에 잡초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요. 근데 하루 이틀만 기도의 자리에 안 가면 뭐가 생기냐면 풀이 자라버린다는 거거든요. 잡초가 자라서 잡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길을 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 가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길에 잡초가 나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잡다한 염려와 걱정뿐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라는 겁니까?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용서합니까?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사울이 그냥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죠. 사울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용서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뭐 합니까? 형들이 그냥 자기 대학교 안 보내주는 형들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돈 받아서 파다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뭐 합니까?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에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편 강도가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데반도 실은 돌에 맞으면서 뭐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께 회심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 하고 싶냐면 갚아주고 싶거든요.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로 갚을까요? 한 대로 갚을까요? 아니요. 한 대로 안 갚죠. 한 대를 맞으면 한 5대, 10대는 이렇게 갚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용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하냐는 거죠.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또 용서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일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권위를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거든요. 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좀 권위는, 그 자리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 당선인이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들여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세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좀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왕이 누가 돼야 되냐면 요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저래도 너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한 요나단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짠합니까? 이게 내가 왕이고 내가 왕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뜬금없는 목동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죠. 왕으로 세우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자식이 부모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성도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우리 자식으로 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세상에 있는 권위를 그게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니까 그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자들 함부로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권위 있는 자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냐면 세우신 자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그 사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하는데 대통령이 선거하러 왔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예의를 갖췄거든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인사까지 안 해도 그냥 대통령이 왔으니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꿋꿋이 앉아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참 마음 아픈 거. 그건 자기가 의로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대통령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게 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게 잘 되겠냐고요. 저는 그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니까?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임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포도원 농부가 자기 것이 아니죠. 주인이 다 마련해 줬어요. 틀 짜는 것까지 다 마련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결산할 때가 돼서 하인들을 보냈는데 다 뭐합니까? 죽여요. 때려서 보내요. 마지막 남은 아들은 뭐 할 거라고? 존대할 거라고 그랬는데 야, 상속자가 왔다. 자, 죽여버리고 이 밭을 차지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리고 썰어버리고 다른 농부들을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 농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 행세하는 거거든요.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게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묻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 예언된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거나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러거든요. 좀 소리는 그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우리 인생 그거거든요.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남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남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이름을 남기고 싶냐면 내 이름을 남겨야 된대요. 내 이름을. 근데 성도는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자다. 그래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흥하겠습니까? 성도, 예수가 흥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흥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가 흥해야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흥하도록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부활을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칠형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죽지요. 큰아들부터 쭉 죽거든요. 이렇게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째부터 쭉 하나, 둘, 셋, 일곱째가 이렇게 차례대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확률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죽거든요. 한 나라의 선교사, 순교한 선교사 24명인데 20명이 뭐에 죽었냐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 이유는 뭐 되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뭐가 있는 걸 믿냐면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선한 일, 악한 일이 착한 일,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것이 뭐냐면 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뭐냐?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좋은 죽음이 아니고 가장 좋은 죽음은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안 해줘.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고, 내 환경, 내 여건, 내 일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이래버리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입관예배할 때 얼굴을 뵈면요, 얼굴이 환한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제 옆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주무시다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이름이 이선희 할머니인데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네요. 왜냐하면 환해요. 깨끗해. 저는 어디에 갔으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누리느냐? 부활을 믿는 자가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로마서 4장 19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어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서기관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더니 그 서기관이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옳다, 예수님이 옳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옳다 그러지. 근데 그 문제 앞에서는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 내 형편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렸어.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여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여자가 그러거든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면서 누가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와서 헌금을 떨친답니다. 그럼 이게 소리가 퉁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툭 도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게 헌금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퉁퉁퉁퉁퉁퉁. 그러니까 이게 금화를 넣으면 이게 소리가 더 크게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두 냅돈, 이게 한 냅돈이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1 품삯이잖아요. 근데 그 품삯의 128분의 1분, 그러니까 실은 10만 원이면 얼마냐면 1,000원이 못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랩돈이면 2,000원이 못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넣는데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앞에서 부자가 이렇게 돈을 넣고 헌금을 넣는데 막 퉁퉁퉁 소리가 나는데도 이 가버가 와서 돈을 넣는데 헌금을 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아.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굴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끔요 기도하시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체면이 안 섭니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만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서 날마다 이러니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돈벼락을 주든 로또를 주든 무엇을 하나 줘가지고 나를 빨리 뒤집어 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이 가부는 그 부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거든요. 헌금 넣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랩돈 양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는 뭐였다는 거예요?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세상 사람들한테 비하면 조건이 더 안 좋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디 가면 끝나니까. 얼마 전이면 끝에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야, 걔네들 지옥 간다, 너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허락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이 있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고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왕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차라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며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누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스타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잖아요. 오늘 본문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성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통독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